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5월 첫째 주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에 맞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믿음의 부모로서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교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 어디겠습니까? 불교, 또 천주교, 또 개신교. 한번 맞춰보십시오. 어디겠습니까? 개신교? 불교, 또 개신교,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국민 모두가 추앙하는 종교가 있으니 바로 대학교입니다. 네, 대학교는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을 종교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교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 초중고생 사교육 참여율이 약 80%입니다. 서울시 기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평균 98만 원입니다. 12년 동안 학교를 다닌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입시 위주의 공부에 지쳐있고 학부모들은 인류 대학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정책은 교육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기독교 가정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녀가 고3이면 주일 예배는 대학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다 말하기도 하고요. 찬양대나 학생회 등 교회 활동을 하면 지금은 공부할 때인데 라고 하면서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회이다 보니까요. 2004년, 2014년, 2021년도에 조사된 우리나라 종교인구 통계를 보면 계속해서 종교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54%에서 50%, 그리고 코로나를 거치며 40%가 되었습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60대가 59%, 50대 43%, 40대 32%, 30대 30%, 20대가 22%입니다. 지금 우리가 밖에 나가서 60대 이상 어르신 분들 10분을 만나서 종교가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10명 중에 6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대를 10명을 만나면 종교가 있는 사람이 2명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에는 천주교, 불교, 또 샤머니즘까지 다 포함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명 중에 2명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2022년도 조사를 보면 더 떨어졌습니다. 40%에서 37%입니다. 한국의 종교, 특별히 한국교회가 지속할 것인가 대해서 한국교회 생존에 굉장한 위기가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요. 오른쪽에 지금 노란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에 10년 사이에 38.3%로 감소했습니다. 중고등부는 39.1%로 감소했고요. 부서별로 보면 소년부가 제일 많이 감소했습니다. 5, 6학년이 왜 제일 많이 감소했을까요? 입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학령 인구 추이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학령 인구가 줄긴 줄었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령 인구를 분석해 보니까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학교 초등학생 수는 학령 인구보다 25.6% 더 감소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초등학생 학령 인구는 같은 기간에 12.7%밖에 감소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40%를 감소한 겁니다. 이것은 교회학교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가 저출산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 말고도 훨씬 더 중요한 지금의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훨씬 더 중요한 그 위기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2023년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목회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다음 세대 교육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교회 학교 성장을 위한 동력이 무엇이겠느냐 할 때에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더 확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저희 교단에 TF팀이 구성됐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극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교회 학교 교육 구조가 과연 이대로 가면 되겠느냐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90.4%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라고 해야 될 때 87.9%가 가정, 부모, 그리고 목회자, 교사가 협력을 해야 된다.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학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연계된 교육이 필요하고 자녀 신앙 지도를 위한 부모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의 본질의 회복이요, 그 본질의 회복은 부모 세대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모로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자녀 신앙교육에 대해서 훈련받은 경험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73.3%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때까지 교사쌤이나 교사 수련회 이런 것은 있었는데 교회마다 부모들을 교육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에 한 번 그냥 가정사역 차원에서 특강 정도로 있었을 뿐이지 제대로 된 자녀 신앙교육, 부모 교육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배울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81.5%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배우고 싶기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령 인구 감소보다도 왜 교회 학교가 더 감소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학교의 위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요인이었습니다. 가정의 신앙교육 부재가 문제이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지만 가정에서는 신앙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교육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마치 안 믿는 가정의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왜 학원 안 갔냐? 공부했냐? 숙제했냐? 시험 잘 봤냐? 라는 것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와 별반 다른 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들의 세속적 자녀 교육관이 문제다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교육을 하더라도 기독교인이지만 자녀 교육만큼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건 교회를 다니지 않건 자녀 교육은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신앙 저하가 문제였습니다. 부모 자신의 신앙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신앙도 흔들리며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신앙 교육은 아예 꺼내지도 못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위기 요인 1, 2, 3위가 바로 부모 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보면 특별히 2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린스키라고 하는 부모 발달 단계를 이야기하는 기독교 교육 학자가 있는데요. 2살부터 6살 사이가 부모의 권위 형성의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살 때까지는 애착 형성의 시기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6살 때부터는, 2살 이후부터는 부모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육이 중요한 시기인 것이죠. 그리고 훈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는 시기가 2살부터 6살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 얘기하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이러한 교육이 안 된 채 아이들을 초등학교에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두 종류의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는 2세대의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자녀 교육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의 교육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교육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이시라면, 조부모님이시라면 내가 하는 교육이 이 세대의 교육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육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세대의 교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안 다니는 것이 자녀 교육에서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제목을 제2의 거듭남이라고 정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거듭남입니다. 그런데 아직 거듭나지 않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보려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모와 크리스천 부모는 다릅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는 첫 번째 거듭남만 일어난 사람입니다. 자녀 교육은 세속적입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까지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리 같은 훈련을 할 때 보면 마음의 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데 거기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의자에 앉혀드려야 한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한다라고 우리가 훈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교육에도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의 원의 중심에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앉아 있습니다. 보통 우리 아빠는 걸쳐 앉아 있더라. 이제 아빠는 살짝 걸쳐 앉아 있죠. 여러분, 사실은 엄마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엄마의 염려가 앉아 있고 엄마의 걱정과 조바심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앉혀드려야 합니다. 아멘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자녀 교육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녀 교육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제2의 거듭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 교육에서 발달 단계 교육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발달하는 단계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갈린스키라는 학자가 부모들도 발달 단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도 부모가 처음이야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사람이 없듯이 부모도 발달한다는 것인데요. 부모 발달의 첫 번째 단계를 이미지 단계라고 합니다. 임산부 시기인데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내가 엄마가 됐네 하면서 엄마 이미지가 생기고, 또 옆에 이제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아빠가 됐네 하면서 내가 아빠가 됐네, 이렇게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미지가 형성될 때 엄마가 됐네, 아빠가 됐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 부모, 크리스천 아빠, 크리스천 엄마라는 이미지를 갖게 될 때에 기독교적인 자녀 교육을 하느냐 아니면 세속적인 자녀 교육을 하느냐의 갈림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해서 아들이다 딸이다 내 자녀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과 그냥 내 자녀 내 딸 이 정도의 이미지를 갖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녀를 내 소유처럼 생각하는 이미지가 형성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청지기인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맡기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으로 세워야 될 것인데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이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거듭남은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세우는 일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부모 정도가 아니라 기독 학부모가 되어서 기독교적 가치관, 성경적 부모로서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 학부모라는 정체성을 갖고자 결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과 학부모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 기독교 학부모 이해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한 학부모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독 학부모입니다. 제가 기독을 일부러 강조했죠. 온전히 기독만 강조되는 교회 봉사형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충실하게 교회 생활을 하지만 학부모로서의 역할에는 무관심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긴다는 면에서는 좋은 기독교인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로서 자녀 교육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이 없고 학교와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모에게 신앙이 좋은 것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과 동일시되고 신앙이 학부모로서의 역할과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부모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여러분, 목사님, 저는요 학교에 가거나 학부모들을 만나면 머리가 아파요. 세상 사람들이랑 섞이는 게 불편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청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 자녀들 책임을 주시겠죠? 허허허허허. 네. 두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제가 학부모를 강조했습니다. 학부모의 역할은 강조되지만 기독이 강조되지 않기 때문에 세속형이라고도 불립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이 있고 학교 교육에 대해서 참여적이고 학교 운영위원 등으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없는 것이죠. 교인이지만 세속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세속적인 교육관을 강화해서 자녀를 교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입시는 한국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에요. 대학에 안 나오면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 부모가 선행학습, 사교육으로 뒷받침도 해주고 나중에 대학 못 가서 후회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고3 때는 별스럽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일단 대학 가고 얘가 선택해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호호호호호호. 네. 세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도 강조되고 학부모도 강조되는데요. 문제는 이 둘 사이가 연결되지 않는 분리형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도 봉사도 최선을 다합니다. 자녀의 학교에서도 학부모로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는 성실한 부모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기독교적 자녀 교육인지, 기독교적인 학부모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동시에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하는데 이 둘을 연결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부모는 기독교인이면서 학부모이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 학부모라고는 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신앙을 당연히 좋아야 하고 또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스카이 정도만 가면 좋겠어요. 일단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후에 맘카페에 들어가서 입시 정보를 늘 얻는답니다. 호호호호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기독이 학부모에 스며들어 있고 학부모가 기독 안에서 비로소 그 분명한 의미를 발견하는 통합형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유형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만큼 신앙적인 학부모가 되어가고요. 교육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이해와 실천의 깊이가 더해갑니다. 학부모로서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을수록 더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부모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기독교적인 관점과 성경적인 신앙 고백의 기초에서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고 교육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실천하고 분별하는 기독 학부모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주님이 맡기신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지만 제가 부족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주님 앞에서 소명을 깨닫고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이고 싶어요. 또 배움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선생님을 존경하며 친구들과 선한 관계를 맺었으면 해요. 내 아이뿐 아니라 내 자녀의 반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교육이 행복해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과연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독 학부모가 아니라 기독 학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을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이 시대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교육에 휩쓸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어떠한 감정과 정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 원어로 누스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성적인 측면,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 세대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마라. 가치관이 변해야 한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기독 학부모는 어떠한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까? 입니다. 우리 다음의 세 문장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이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 세 줄이 진짜로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이 세 줄이 실제로는 믿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정말입니까? 난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는 말이 퍼펙트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고? 그런데 내 인생에 이러한 실패와 아픔,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완전하셔? 하나님은 선하시지도 않고 나를 기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는 분이야 라는 가치관이 나의 진짜 가치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문장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나서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 처음 가는 곳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갈까요? 내비게이션을 검색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있는 곳을 출발지로 놓고 도착지를 이렇게 검색한 후에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내비를 검색한 후에 경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경로는 믿을 수 없어, 내비를 믿을 수 없어, 이대로 안 갈 거야,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아마 엄청 헤맬 겁니다. 어딘가 길을 찾아갈 때에 그것을 검색해서 그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믿고 갔을 때 이 길이 맞구나라고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믿고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는 이 세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이해되어지고 경험되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게 됩니다. 신앙의 인물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시다. 나를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다. 이것에 대해서 요셉은 수많은 질문을 했었을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으로 팔리우고 모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야,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자녀 신앙 교육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신앙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본받으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된 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기준점이 세상에서의 기준점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이 나의 삶에 좋은 일들로 채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점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있으면 자녀를 바라보는 기준점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웃집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결혼도 잘하고 그러면 자식 잘 키웠네 라고 말하며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심결에 칭찬하고 부러워하는 이 문장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심결에 던지는 말들 속에 기독교 가치관에 담겨 있기보다 비교하고 경쟁하여 우위를 차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몰아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대한 로망이 담겨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기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 자녀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관점으로 바뀌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존재 자체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났을 땐 너무 사랑스럽고 존재 자체로 기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는데요. 저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리나, 건강하게만 자라줘. 엄마 아빠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근데 아이가 자라나면서 걸음마부터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우리 아기는 아직 걷지를 못하지? 뒤집기를 못하지? 그렇죠? 말을 왜 못하지? 또 학교에 가면 왜 우리 아기는 구구단을 못하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재촉하고 하나씩 늘어나는 욕심에 아이에 대한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인 사랑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기뻐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외모, 성적, 직업, 학교, 결혼 등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존재 자체로 사랑받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또 혹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 사랑을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내 자녀를 볼 때 그렇습니다. 내 자녀의 인생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인 다음 세대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세대가 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교회를 다니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기독 학부모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길러낼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 학부모로서 정체성을 세우며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고 선함과 완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내 가치관으로 볼 때 나와 내 자녀의 미래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걱정, 근심, 투성이지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완전하셔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낸다고 하면서도 자녀 교육의 영역에서만큼은 거듭나지 못한 채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기독 학부모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참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내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성한 삶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학부모로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